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묻혀서 썩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말씀이 이루어진 정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슬픔에 빠져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그 뒤를 따라 간 무리들 가운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그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던 여인들의 무리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져 있었어요. 장사 지낼 때 좀 미비했다 싶었던 부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슬픔을 눈물로 씻어내며 울었습니다. 그때 그 무덤에서 홀로 울고 있는데 그녀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표정이 되었을까요? 슬픔이 가득했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어났던 겁니다. 눈물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는 슬픔은 다 날아가 버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광복절도 그렇고 광복절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이죠. 개천절이 있습니다. 3.1절이 있습니다. 절기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날을 기리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광복절이나 3.1절이 없다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죠. 그냥 역사에 있었던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단절된 게 아니고 이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은 기억하라고 있는 절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오늘 신앙으로 이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목숨까지도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그 바울의 믿음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런 강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붙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이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성경적인 지식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믿음 되지 못해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확신이 들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거, 그게 진정한 성경 공부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겉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속은 파먹지 않고 겉껍데기만 씹어 먹으면서 아, 수박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참외 왜 이래?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수박을 쩍 갈라서 그 속을 파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그냥 그렇게 겉돌며 다녀요.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보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일적인 생각, 번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 끝난과 동시에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다 보여요. 여러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바래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쳐도 내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믿었다면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고, 그래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의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신의 스승이 잡히고 이제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쳐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던 제자들처럼 비겁하고 무기력하게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샬롬의 인사를 건네면서 제자들을 찾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두려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지만 또 한편으로 삭막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 삭막한 가운데서도 사람은요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행복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멋진 아파트, 멋진 차, 그 명품백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유와 지위와 명예도 언젠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28 청춘이 어느덧 백발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거나 거리를 활보하는 그 젊은 이들을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게 돼요. 그만큼 어떤 얘기입니까?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것은 이미 젊고 푸르른 날은 그냥 지나갔단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처럼 매일마다 나이 들어가요. 늙어져요. 환경, 여건, 조건 이 때를 따라서 변화해지고요. 세월에 따라 모든 유행도 바뀝니다. 이런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에 너무 큰 집착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죠.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그래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면 너희도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이에요. 베드로는 죽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돼요. 왜 그런 비겁한 짓을 했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누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많은 핍박과 아픔과 상처가 그의 몸에 가득했지만 오히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얻었노라. 그 많은 상처들, 그 흔적, 오히려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첫머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으며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죽은 다음에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섭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굴해지고 불쌍해지고 불행해져요. 당당하게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죽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사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 능력으로 새롭게 보여지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노력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에 힘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삶의 비결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더욱더 사명감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음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인생의 최후의 결산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믿음과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입고 믿으시며 그 부활의 신앙이 내게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노력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승리의 날, 이 기쁜 승리의 날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삶에서 승리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